찬송가 505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오는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간절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5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일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온 것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문학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매일매일 한 주간도 평안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도 기쁜 예배의 자리에 모여 찬양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귀한 예배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확신과 밝은 희망을 품는 환희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중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께 고백하고 바라옵기는 목사님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지혜와 생각이 깊어지게 하소서. 어떤 판단을 내려도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게 하소서. 허무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시간의 뿌리를 이해하고 의미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아름다움과 맑음으로 흠없음으로 당당함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셔서 세상의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눈부신 계절을 다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을 넉넉히 누리고 찬미하고 또 전하고 나누며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겠사오니 도우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믿음의 형제들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교회, 또 두루 베풀고 선행을 기뻐하는 교회, 지치고 낙담한 영혼들에게 위로와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겠사오니 귀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주의 성품을 겸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하며 바라는 것은 세상을 판단해야 할 때에 아버지의 가르침이 기억나게 하소서. 옳고 그름, 정의로움과 사악함, 바른 것과 굽은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앞에 두고 지혜가 필요할 때 목사님의 권면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지 가르치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인간과 논의하기 전에 하느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의견을 나누고 나의 주장을 정할 때 고려하고 참고해야 할 정보와 자료는 손바닥 단말기에 너무도 가까이 차고도 넘칩니다. 일견 눈이 먼 시계공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소되고 만들고 운행하시는 분 없어도 세상은 스스로 알아서 운행할 것 같은 사조와 사상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도우시고 쉽게 타협하지 않도록 용기와 오래 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귀한 영적 기도를 잘 따라서 주를 높이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며 세상을 향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가 안 되고 안 된 채로 우리가 하늘나라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를 어쨌든 자기가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인본주의를 못 넘어섭니다. 힘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는 잠시 넘어섰던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이 은혜가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으면서 다시 나를 내가 지키는 쪽으로 기울어요. 거기에 뭐 자존심도 걸려있고 나의 명예도 걸려있고 나의 판단도 걸려있고 나의 신조도 걸려있고 나의 삶도 걸려있고 다 걸려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바꿨는데요. 출발은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조가 꽤 돼서 뭐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뭐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지나갔고 찬란한 무슨 뭐 공간들이 열렸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나이는 나이대로 먹었고, 그런데 여전히 나를 내가 지킬 수 있을 줄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이거 출발한 거 맞냐? 신앙생활 시작한 거 맞냐? 마가복음이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복음서를 시작할까요? 복음이 시작되어야 진정 믿음이 출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부터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오늘 저는 우리의 무엇을 부인해야 신앙이 출발하고 시작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과 본문을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제가 말씀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습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자, 일단 우리가 결정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 안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 대로 훈련되어 있거든요, 우리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쪽으로 훈련되어 있어요. 참 이게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내 안에 떨림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야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목사도 그렇게 말해야 목사로 인정받아. 그래서 말하는 건 말고 정말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선한 게 아무것도 내 안에 없구나 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신앙은 출발할 수가 없는데 뭘 그렇게 본인이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착각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요즘도 걷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제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걷지도 말아야 되나요? 그 문제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구나 하고 인생을 끝내야 될까요? 더 간절히 주님을 필요로 하고 갈급해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두 부분을 잘 고민해 보면 왜 갈급해하지 않느냐? 내가 알아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입술로는 저는 제가 알아서 못 삽니다.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 정직하게 그 정직한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좀 빨리 발견하고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을 먼저 꾸짖어 잘못 가시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던 구절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8장 32절로 34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항변하매는 에피티마오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를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꾸짖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을 내가 선생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데 나만 그런 거냐 지금? 나 빼고 11명이 같이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아니 죽겠다는 말을 하냐?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딨냐? 라고 자기의 생각에는 정의로운 생각으로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에피티마오 했다. 예수님께서도 기죽을 뿐이 아니시거든요.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왜 제자들을 쓱 보셨을까요? 니들도 똑같이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베드로만 지금 그러냐? 니들도 똑같은 생각 맞지? 둘러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에피티마오 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안에 생각에 사탄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은 늘 옳고 내 판단은 늘 옳고 나는 한 번도 생각과 판단에 실수한 적이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대상들은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 생각의 본질은 내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생각이 내 생각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추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내 생각의 본질이라고 인정하면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방금 전에 물론 베드로가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까지만 고백하지만 마태복음에 따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생각에 문제가 생기자 사탄으로 지목되는, 그러므로 베드로 위에 교단을 세운 그런 교단들은 사탄이 세운 거예요.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했던 고백 위에 세우는 것이지 인간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변경될 수 없지만 그 고백이 일순간에 사탄의 생각으로 변질되는 게 우리의
연약합니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하여 보게 되는 거죠. 저는 베드로를 공부할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나중에 이 사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해야 되는데 이것 좀 빼주시지, 좀 이거 부인한 것 좀 빼주시지, 이걸 그냥 그대로 넣어가지고 좀 면이 안 서게 하시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명확한 사실을 어떻게 뺍니까? 빼는 게 더 웃긴 거죠. 했던 짓을 어떻게 뺍니까? 했다고 말하고 회개했다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겠구나 라고 이해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는 베드로 같은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이걸 넣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베드로처럼 위대한 고백을 했다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했던 그 시점에 회개해라. 그러면 내 생각을 부인하는 위치에 네가 서게 될 뿐만 아니라 네 생각을 내가 주관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동안 열심히 3년 동안 따라왔던 베드로의 일은 사람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라고 여기서 평가되지 않습니까? 분주하게 일한다고 스스로 취해요. 왜? 땀이 났으니까. 분주하게 일하여 스스로 만족해요. 왜? 오늘도 바쁘게 산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일했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했다라고 판단하고 그냥 모든 게 다 온전하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건 사람의 일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일은 규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대단한 인간적인 성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그 조그만 변화들을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뛸 듯이 기뻐하실지도 몰라요. 우리의 판단에 무슨 천국에 뭘 모아가지고 어떤 행사를 했는데 그때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왔다고 스스로 흥분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일들 말고도 기뻐하실 작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주장하는 게 강력한 게 우리임을 주님은 잘 아셨으면 너의 십자가를 질 때도 너를 부인하고 지라는 거예요. 먼저 너를 부인하고 져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순교자 집안이야.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순교가 되려면 후손들이 잘해야 합니다. 그걸 자랑의 근거로 삼지 않는 이 훈련은 너무도 어려운 훈련이에요. 우리 집안이, 우리 할머니가 한국에 100개의 교회를 세운 집안이야. 할머니는 할머니의 복을 받는 거고, 후손이 복을 받으려면 그것을 자기 자랑의 근거로 삼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자기 생각을 말하게 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을 끝까지 부인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싸움 같아요? 내 판단에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나를 건져서 이 십자가 안 지게 하고도 구원할 수 있지 않냐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도,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야 할 마지막 순간에 가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원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이 싸움을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과 고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 손에 내려놓으면 우리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문외아처럼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의 생각이 늘 새로운 생각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시대를 모두 통과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풍성하게 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인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명성을 부인하라. 본문도 읽어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4절로 6절 말씀. 학자들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평생의 연구의 과제를 삼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럴 만큼 객관적인 지표로 볼 때 예수님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본인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다 본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쯤 세상이 나에게 집중할 때에도 나는 그의 신듦의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는 나보다 크시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인데 신랑이 신부를 취하여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는 덩달아 기뻐하는 존재이지 나는 주인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 그런 사실이지, 우리 이제 이렇게 읽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럴 만한 명성도 우리에게 주어진 적은 아직 없지만 우리가 영원히 명성 없이 인생을 끝내겠습니까? 어디 갔더니 예전에 제가 한 8분 설교할 때 명지대 교목이시죠? 그러니까 극동방송에 설교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해하겠어요. 왜냐? 그럼 8분 설교하니까. 그리고 4번씩 교목들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몇 개월마다 나오거든요. 이번에 1분 기도 10번 한 것밖에 없는데 어저께 연수구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이 뭘 또 주신다고 해가지고 마스크와 뭘 받으러 갔더니 이름을 탁 쓰니까 맨 처음에는 누구 사위신가 그래서 아닌데요. 그랬더니 극동방송에 나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나온 적 있으니까 아니라고 그러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분은 또 그걸 5분 기도로 알고 계시더라고. 5분 기도에 나오시죠? 그런데 그걸 또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1분 기도. 그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랬다고. 그러니까 나 그거 마스크 받았고 나오면서 야, 극동방송 대단하구나. 그 10번 잠깐 나온 걸 기억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네.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마스크 갖다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유명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을 묵상하고 자기의 명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인이 해야 될 일까지만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세례만 받겠다고 나왔겠어요? 병 고쳐달라고 왔을 때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신다. 그리고 세례만 베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내적으로 강력한 힘입니까?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세례 요한에게 왜 그럴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는 맨날 말라기에서 또 연기해서 세례 요한까지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들에게는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죽은 자들을 살리는 능력까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해야 될 이 시대의 일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할 일이고 나는 세례를 베푸는 데까지 거기서 멈출 수 있다는 게 이게 웬만한 내적인 능력 가지고 되겠냐고요. 우리 교회에 또 유명해지는 분이 한 분 더 계시거든요. 만화 그리는 분. 영화에 이제 본인의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대요. 이렇게 말하고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때 세례 요한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자꾸
자꾸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는데 어디서 멈출지에 대하여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거야.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않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저 친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 친구에게 집중하는데 거기서 멈추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저 친구의 예배가 나를 지금 아주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배는 여기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명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교회 내에 일어나면서 주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쉽게 교회를 말하고 쉽게 여러분을 판단하고 니네가 모여서 뭐 조그만 교회 말고 더 이루어 놓은 게 뭐가 있냐라고 마치 모든 게 결론 난 것처럼 말하는 모든 세속주의적인 판단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봐라 우리가 견뎠더니 드디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저 늘 걷던 주님과의 내면의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자기의 명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도 그건 내가 한 일이 정말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먹고 사는 거 세례요한 걱정하지 않았잖아요. 교회 장소가 어디인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송도 신도시로 가야 한다라고 그 반드시란 말을 붙이지 말자. 가면 좋고 가도 좋고 못 가도 괜찮고 뭘 뭐 장소에 반드시란 말을 넣지 말자. 광야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옷은 천연 모피로 두르고 그러고 사시잖아요. 뭐 오래나 사셨습니까? 참주당하셔서 순교하시잖아요. 성경이 계속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언급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에게 세상에 인정이 주어질 때 그때 그 인정을 등에 업고 먹는 걸 바꾸고 입는 걸 바꾸고 사는 걸 바꿨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그때에도 유지하는 것이 삶으로 우리의 명성을 내려놓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졌을 때 당연히 수입이 높아지고 올라가겠죠. 그때에도 나는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소박한 수준을 유지한다. 그리고 주신 모든 재원들은 주님의 일을 위해 쓰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던 세례요한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자기 명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자의 삶의 모습 아닙니다. 월 수입이 2천만 원 되면 그만큼 써요. 그냥 먹던 걸 올려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못 먹어서 문제입니까? 잘 먹어서 문제 아니에요? 저를 보셔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명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목과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능력을 부인하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 민족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줘요.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어요. 마가복음은 일관되게 세례 요한도 복음을 증거하면 고난으로 넘겨지고 파라디돔이 넘겨지고요.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면 십자가로 넘겨지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면 고난으로 넘겨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의 길을 따라갈수록 되는 게 없어요. 진행되는 과정이 자꾸만 십자가로만 나를 인도해요. 우리의 삶에 어떤 경향들이 있냐면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면 삶의 조건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예수님과 세리요한과 우리들은 복음을 따라 살면 더 상황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십자가에 가까워지고 죽음이 더욱더 선뜻 다가오는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전은 그런 거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제명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결정하신 거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인생에 살아갈 때 그 나이는 살고 죽어야지 하는 그 나이를 못 살고 죽은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게 사명자의 길이고 비전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을 본받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매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삶이 좋아져야지 나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실은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계속 나빠지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짧게 영광을 맛보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고 그 나중에 올 영광을 좀 분할해서 나에게 월마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산적으로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상황이 어려워질 때 자기의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 말라. 그 어려워진 상황이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거 십자가 짊어지는 것처럼 이 상황을 짊어지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상황도 짊어지고 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하다가 안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 됩니다. 그거 안 되지. 내가 너를 훈련하라고 상황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네가 해결할 수 있겠냐? 라고 나중에 주님이 응답하시면 너무 미련하게 사는 건 아니냐 말이죠. 상황이 딱 다가왔을 때 이거 만만치 않은데 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치고 들어가서 해결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주님 앞에 의뢰해야 될 상황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 맡기는 거구나. 주님 저는 이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데 이 문제에 관한 한 내가 전혀 움직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고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더 높은 차원에서 그 상황을 해결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15장 29절로 30절 저 같은 확 내려와가지고 그냥 단칼에 확 그냥 다 없애버리고 말이죠. 건방지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동안 당황스럽더니 내가 친구 같아? 한마디 하고 말이죠. 콧바람으로 그냥 로마에 막 세워놓았던 콜로세움을 무너뜨리고 말이죠. 이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럴 것 같은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는 그분이 안 하시잖아요? 안 하세요. 마가복음 전반부 1장 1절로부터 8장 29절 기적수행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요. 마가복음 8장 30절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8장 30절부터 16장까지 순한 감내자. 도대체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자. 본인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그 능력을 본인에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순한 감수자, 감내자. 이 두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순한
이라는 부분을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내어놓으시면서 무슨 삶을 요청하시냐는 거냐. 네가 혹 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네 능력을 먼저 투입하지 말고 너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해줄 수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왜 사냐하면 야 능력을 갖춰야 무시한다네. 우리의 교육, 우리의 판단,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야 능력을 갖춰야 무시한다는 거야.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무시를 당하잖아 라고 세속적인 경쟁 구조 가운데 능력도 모두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은 왜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의 공급을 고려하고 열심히 살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살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플러스 되는 능력이 있는데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늘 100% 믿고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십자가를 줘? 그래 이거 줘야 구원의 길이 열려? 그러면 당하잖아.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 이런 거 질 사람 아니라고 자기 변명을 시도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고 자기 정당화를 시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십자가 주어지면 짊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참 바울은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는 분인데 예수님을 길게 만난 분도 아니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만나지도 못했던 그분이 다메섹에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능력을 얘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능력도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명성도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이 사건을 설명하잖아요. 이걸 이찬수 목사님이 설명하시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있는 학생이다. 우리는. 그건 참 재미나게 비유를 말씀하시셔서 제가 잘 읽었어요.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이란 책에서 우리 아내가 빌려놓은 책인데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그 대목을 읽었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훌딱 읽어버렸는데 우린 담임 선생님이 있는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세팅은 교실이고 그분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시다. 놓친 부분은 뭘까요? 담임 선생님과 내가 하나인 거예요. 바울이 말한 건 그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더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 자기 명성도 자기 생각도 자기 능력도 부인할 수 있어요. 전 마가복음의 핵심이 자기 부인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것 하나가 안 되면 신앙생활은 어쩌면 출발도 못한 것 아닐까. 자존심으로 사십니까? 살아왔던 삶의 이력을 믿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사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것을 주존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님이 존귀함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책임지실 텐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고투하고 우리가 우리의 명성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 그 얼마 서푼어치도 안 되는 능력을 사용하여 절망을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주님 앞에 턱 한 줌 내려놓잖아요. 주께서 모든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거먹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바치며 함께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인기나 명성을,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들의 모든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서로 인사하시고 앉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한 달 동안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성도님들, 우리 유영석 권사님의 어머니 손서자 권사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문학 권사님의 어머니 서병례 집사님, 이규 권사님의 어머니 김오희 사모님, 이렇게 세 분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최근에 장로님이 시술이에요. 시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받으셨는데 잘 회복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 기도는 제가 목회 기도를 하고요. 이따가 제가 광고 마친 다음에 우리 PD님 잠깐 나오셔서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 좀 하실 텐데 짧게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극동방송 잘 돕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 전파 선교사 얘기를 좀 하실 텐데, 그건 뭐 1분 하는데 10,000원 정도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극동방송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황윤상 장로님도 아마 제가 명지대 교목할 때 극동방송 설교를 듣고 저를 알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분 회사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이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극동방송에 설교하고 나면 꼭 전화를 받았어요. 교목할 때 상담하겠다고 전화 왔어요. 교목들 중에 제가 전화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극동방송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마누엘 교회나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 속에 있었던 그런 성도님들이 그 같은 교목할 때 설교하고 나면 꼭 전화가 와서 아이 잘 들었다고, 그런 분들이 꽤 있으셔서 야, 이 방송의 힘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그건 개인적인 경험이고, 여러분이 이제 이분들이 이제 북방에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게 전파를 잡으면 잡히도록 그렇게, 원래 아세아 방송으로 인천에서 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남한보다는 이게 세계나 북한 쪽으로 쏘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은 세속음악도 좀 나오는데, 김정한 목사님이 극동방송은 뭐 이렇게 랩 같은 거 나와도 뭐 그냥 합을 떼시고, 그 어른이 너무 그러시지만 그래서 좀 순수하게 지켜지고 있는 그런 방송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줌으로 하는데, 여러분 접속이 용이하니까 접속해 주시면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줌 예배를 병행합니다. 다음 주는 예레미야 주간입니다.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는 지금, 그렇죠? 그 예레미야 주간인데, 예레미야 좀 길지만 얼른 읽으시면 하루 이틀 사이 읽으시고, 또 제가 일주일 내내 예레미야로 설교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롭게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